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2번 제자들을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공생의 초기에 12제자를 파송하였고, 두 번째는 공생의 후기인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였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기록되었는데 12제자를 주께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2제자 모두가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다시 말하면 택하신 제자라는 겁니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이 친히 택하여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삶에 영위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12제자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바로 제자들이 받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특권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 12제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특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누구를 시키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유엔에 파견된 유엔 대사가 있습니다. 유엔 대사는 유엔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알리고 우리나라의 발언을 대신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는 특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엔 대사를 누구를 보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보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하는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특권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참뜻은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림을 인정하며, 더 나아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사람의 하나님의 대리자이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그냥 형상과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리자로 삼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고 통치하며 잘 돌보도록 특권을 부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삼으시기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로서의 특권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타락된 상태인 인간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대신 통치할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담이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사단에게 그 통치권을 내어주고 말았으며 죄에 빠져서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가 담겨져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는 또한 창조와 함께 바로 우리의 타락된 상태도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라라는 사단의 유혹을 통하여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단의 통치를 받는 상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타락한 인간으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작은 나라를 택하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가 담겨져 있고 우리 인간의 타락이 담겨져 있고 그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되었기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 즉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의 성취며, 다음은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대의자로 세우시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를 회복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인 동시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부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나라의 믿음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도시에 가 있든지 이곳은 안 돼, 이곳은 이슬람의 지역이야, 이곳은 불교 지역이야, 이곳은 타락된 곳이야, 이곳은 도저히 알 수 없어 라고 스스로 그러한 생각으로 낭망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특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함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여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은 바로 결핍을 해소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결핍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는 가서 결핍을 해소하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거듭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너희가 어떠한 너희의 노력과 너희가 대가를 치러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가서 거저 그 특권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라. 죽은 자를 살리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없는 것이 결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결핍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그 자체가 진정한 결핍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결핍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물질만 쫓아갑니다. 명예가 결핍한 사람은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핍을 쫓아가는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물질 없잖아. 너 명예 없잖아. 나에게 절해.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물질도 줄 것이요 명예도 줄 것이다 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짐으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질병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두 번째는 바로 결핍이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핍이 해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어지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문둥병과 깨끗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도구로 삼지 않고 은혜로 생각하여서 항상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1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미문 앞에 놓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에게 동전 몇 입을 던져줍니다. 보십시오.
이 국어라는 사람의 결핍이 물질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의 마음과 이 심령을 보지 못하고 단지 눈에 겉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아서 이가 결핍되어진 것은 물질이라 생각하여 구걸해줘 몇 번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것으로 그 결핍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일을 했어, 착한 일을 했어,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나는 온전히 지켰어 라고 스스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도 자기의 결핍이 물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 삶이 점점 하루 이틀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물질에 연연하는 삶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국어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가 필요가 물질이라 생각해서 물질을 얻고자 했을 때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너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울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예라는 것이죠. 베드로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담대하게 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서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보고든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결핍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결핍하면서도 결핍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 채우고 즐기고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결핍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아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위임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모든 기식하는 동물을 흙으로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1장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2장에 가서는 흙으로 진흙으로 기식하는 모든 동물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구약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창세기 2장은 원역사이고 창세기 1장은 그 원역사에 대한 해설서라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디까지 위임해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식하는 동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속성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속성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었습니까? 아담에게 위임해 주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그 동물을 아담에게로 이끌어가니라.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지으니 그 이름이 그 동물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 그 동물의 속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은 그 동물에게 속성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담에게 그 창조의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요. 그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이 선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악하다라는 것을 떠나서 내가, 아담 스스로가 선과 악을 결정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결핍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결핍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그 결핍이 해소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라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어져서 내가 선한 것이 선한 것이고 내가 악한 것이 악한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가 선한 것을 쫓아가고 내가 악한 것을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것이 선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한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전히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결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은 전부 다가 자기의 소유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안목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선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과 악이 부딪혔을 때 자기의 선한 것을 쫓아갑니다. 자기가 악하다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 이기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결핍을 해소하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부여받은 것이기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그 결핍, 진정한 결핍이 해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이 진리만큼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구원은 오직 예수라는 이 진리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의 전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을 전해주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준 것이에요.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13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안을 준다라는 것은 바로 평안을 기도하라는 말씀이며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와 선포가 그 가정의 평안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캐나다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폐암이 걸리셔서 한국에 치료하러 들어오셨어요. 9년 전에 폐암이 걸렸는데 폐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초기에 치료하고 거의 완치가 되었는데 4년 만에 재발이 되었습니다. 폐암은 재발되어지면 그 시점이 바로 말기 4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의사로부터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하니까 정리하라는 그러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힘들게 사남매를 키워와서 딸들은 한국에 있고 아들들은 캐나다에 있는데 이제 노년에 좀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데 폐암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그 평안함을 뺏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1년이면 그 생명이 끝날 거라는 의사의 선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지금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겨울이라 날씨가 춥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실버타운에서 기거하시는데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서 제가 주일날이면 예배 끝나고 2시에 예배를 드려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드려드리는 가운데서 이 전전주서부터 시작해서 2주간 오살리 기도원과 양평 기도원에 성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요, 예배 헌금 시간에 그 권사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라 라는 마음의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헌금을 드리는데 그 권사님의 이름을 쓰고 기도 제목에 내 손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 제목에서 기도가 제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증거로 삼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똑같이 헌금 시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헌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헌금 봉투 가운데 내는데 거기에 보면 또 그 권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기도 제목 카드에 기도 제목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제가 치료받아서 캐나다에 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렇게 권사님의 이름을 적어서 또 헌금을 합니다. 뒤에 하나님, 하나님의 증거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주간에 주일날 가서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드리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권사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증거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서 캐나다에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왜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하나님 기도 제목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의 증거로 삼아 주실 것이고 권사님을 통하여 캐나다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실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우리 권사님의 삶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권사님께서요,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1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저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웠고, 지금까지는 힘들었고,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 양평기도원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전에 예물을 준비하는데 똑같이 예물을 가운데 지는데 내 손이 나 의지 없이 그 권사님의 이름이 적혀지고요, 기도 제목에 똑같이 나 의지 없이 그 기도 제목이 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나님 미리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평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평안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룬 것은 너희 안에 평안이 가득하기 위함이다.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평안은 누구에게 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먼저 평안이 이루어져야 평안을 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평안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 평안을 통하여서 다시 평안을 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빌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여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장 이 본문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특권을 받았으니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과 나라 가운데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두 분이 연세 드신, 결혼하고 한 70이 넘으신 두 노부부가 건강을 위해서 산을 갔습니다. 건강을 산을 가는데 그만 할머니가 다리가 삐끗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업히고 난 다음 미안한 거예요. 할아범,
나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 가벼워. 아니 왜 가벼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는 바람이 들었지 머리는 비었지 그러니까 가볍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다가 서운한 거죠.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평안을 빌어주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래야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죄의 형체인 인간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의 평안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빌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거저 준다는 것은 희생을 동반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가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노동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평안을 온전하게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는 결핍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그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은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결핍이 해소되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러한 평안,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바로 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권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나가서 이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행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임하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